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여 세, 그러니까 평생도록 안진뱅이로 지낸 사람인데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야, 어떻게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신기한 사람 보듯이 보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할 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도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머릿돌로 예수를 삼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으로 바꿔놨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되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 처음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내들인의 법정에 끌려가서 야, 니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전해? 해가지고 법정에서 설교, 법정에서 이제 변론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데 그 최고 법정에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이 설교 그리고 사도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색이 약한 거예요. 야구래 바람 날라.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그 이행을 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들한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법정 가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며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체포당해가지고 그 총독 빌라도 베스도 총독과 벨릭스 총독 그 총독 앞에서 또 변론하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로마까지 가서 변론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또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증인되는 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가서 이제 이 사내들인에서 이제 변론해서 전도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반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인데 이 설교가 어땠다고요? 담대하게. 담대하게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근데 이것은 뭐죠? 그야말로 이렇게 그 꺼리낌이 없이 막히는 부분이 없이 그런 겁니다. 그냥 그 막 소리만 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가 정말 당당하고 뭔가를 알고 거침없이 그러니까는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말도 없는데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 쏟아내고 싶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쏟아붓는 그 비가 막 쏟아질 때 그 장마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에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주눅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뭐냐면 죄인의 입장에서 쓴 거고 또 유대교에서는 이 사내들이는 최고의 법정이에요. 근데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여기 유명한 지도자들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 제일 권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지금 서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은 가치 없고 이런 범죄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야 너희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떠들고 다녀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다 이 얘기를 쫙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막 청산유수와 같이 예? 그렇게 막 물 흐르듯이 그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불같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랬는가 하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말하는 범인은 평범하다는 평범할 때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이 없다라고 한 얘기 뭐냐면 배운 게 없다. 뭐 이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게 아니라 랍비죠. 그 유대교에서는 이제 랍비 교육을 받아서 그래야지 이제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성경도 좀 체계적으로 알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랍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나 요한은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야. 정말 영적으로 보더라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고 저렇게 또 확신에 차 있을까라고 할 때 정말 이상히 여겼어. 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쟤네들 입에서 막 저게 쏟아져 나오네. 그리고 딱 누가 생각이 드냐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였지만은 그 예수도 랍비 학교에 들어간 적도 없고 정식으로 소양 있는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가 말하는 거 성전을 내가 3일에 헐면은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예수가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무식하고 경우에 안 맞는 얘기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도 그런 뜻이죠. 그 예수의 패거리인데 그 예수도 우리가 볼 때 무식하고 말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 사도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때 받는 권능 중에 구변과 지혜의 은사가 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한다. 구변, 말하는 능력.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면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변, 말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르잖아요. 아이를 딱 만났을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을 만났을 때 하고, 또 이 사람이 아주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막 대학교 교수 박사야 이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라고 하는 것도 그냥 획일적으로 딱 전해서는 안 되겠죠. 네?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부른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잠깐만요 해놓고 1시간씩 하면 어떻게 돼? 벌써 굶어 죽었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런 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내들이네 유명한 신학자들, 그 다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구변과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그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기 임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4절인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죠. 근데 이 사내들인에서 이제 베드로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제 신문해가지고 벌을 가하려고 하는데 여기 증인이 있는데 이게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게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서 있는 걸 보니까 또 사내들인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말도 정말 잘하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여기 증인이
서 있는 거야. 그러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뭐죠? 능력이죠. 베드로가 행했던 능력이 뭐 몰래 가서 뒤에 가서 행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는 말도 정말 당할 수가 없고 베드로의 능력도 당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이 사내들인에서 나타냈던 베드로의 전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고 그리고 또 한편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쓰더라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뭐 사형리도 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고 그 뭐 예수는 믿으면 뭐가 돼? 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믿는 이유를 말할 줄 알아야 돼. 천국이 있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천국이 있다. 그 뭐 세상은 어디서 나왔냐 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걸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배고픈 사람한테 약 올리면서 사탕을 줄 듯 말 듯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일단 간에 사탕을 먼저 줘야 되지. 그래서 왜 나를 사탕 줄까? 하여튼 간에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그만 줄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가기만 하면 항상 좋은 얼굴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악명이 높아. 가서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다. 나는 초콜릿 먹었다. 너는 굶었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야 오늘은 내가 뭐 딸기 먹었다. 너는 뭐 먹었지. 약을 실컷 올리고 나서 어느 날 딱 가더니 내가 복음을 전할게. 기쁨의 소식. 그러면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그게 지혜죠. 지혜죠.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야, 너 알코올 중독이지? 교회 다니냐? 그럼 네 먼저 알코올 중독 끊어봐.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내가 옛날에는 어둠에 속하는 사람이었어. 날마다 남편을 이길라 해. 또 이제 얘기하면 제가 불리한데 남편한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져주는 척 해야지. 이기더라도 져주면서 이겨야 되는 거지. 가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힘이 더 세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패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겨가지고는 안 되지. 에? 집에 와서 밥 달라니까 밥도 안 먹고 들어오냐 해가지고 이기는 거는 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에, 남자들도 앙심 품어.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잘해놓으니까 나중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지.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에?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변화된 능력이 있어야지. 옛날에는 뭐만 하면은 항상 불만만 하고 막 이렇게 하려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더니 이 사람이 항상 즐거워졌어. 그러고 와가지고 하는 게 막 남편도 칭찬하고 아이들도 칭찬하고 막 와서 커피 사는데 돈도 내줄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저기 카페 와가지고 비싼 거 사지 말고 아메리카노도 뭐 올리자는 의견이 있더라고. 예? 봉사하는 팀들은 이거 막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 컵 다 닦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올릴까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하여튼 간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커피도 아니고 1,000원짜리 커피로 10개를 사도 10,000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전도된 데가 수백 명입니까? 그러면 달아놓고 먹어라 내 줄게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와서 옛날 같으면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인데 어떻게 된 사람이 막 커피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또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그게 능력이죠. 사람이 변했네. 아주 매너가 좋아졌네. 그게 능력이죠. 그런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어. 그런 증거,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말,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 생명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 생명 축제 지나면서 전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럴 때 나 자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생활에 능력 있냐 할 때, 안 믿는 사람 보면 겁나가지고 숨기 바쁘면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안 믿는 사람 보면 겁나가지고 숨기 바쁘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보면 뭐예요? 내 밥이다, 내 전도 대상자다. 그러면 그 사람 정상이야.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를 다니면 뭐가 되는지, 인생의 목적은 뭔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시인하는 것만큼 제일 아는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어. 자기 해보면 알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아요라고 해보면 그것이 곧 나에게 확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됐는데 변론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할 때 15절에 명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명령이죠. 명령. 예, 하라 얘기인데 뭐라고요?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지금 이 공회는 사내들인 법정이에요. 자, 법정에서 세워놓고 베드로 너는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했어 해가지고 이제 잘못한 걸 막 말했더니 베드로 할 말 해봐 했더니 베드로가 말도 하고 여기 안진뱅이도 세운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내들인 재판에서 뭐가 됐어요? 자기들이 100대 0으로 이길 줄 알았어. 꼼짝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얘네들도 끌고 나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 근데 베드로하고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황하겠죠. 그리고 막 기 죽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바로 뜨고 그냥 막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했어요? 잠깐 니들 나가.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중간에 수근수근하게 의논을 이제 대책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하니까 서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이제 당황스러운 거야. 여기 지금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거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 이거 계속해서 이게 판결하려면은 뭔가 죄목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혐의를 못 찾아내겠어. 일이 어려워지게 되네. 상당히 이게 안 좋은 건데 라고 해서 서로 의논하는 거죠. 의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베드로를 퇴장시키고 나서 의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비밀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고 뭔가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논이라 했다는 말은 이 의논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야,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좋아? 안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모든 걸 다 갖다 대봐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의논 끝에.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미궁에 빠져버린 거죠. 예. 여기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멋있게 자기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서 집행을 해버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게 되니까 미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니들 잠깐 나가 있어. 아무리 의논해도 뭐가 답이 안 나와. 이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죠.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 일으킨 거죠. 뭐 오순절날 방언한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유명한 표적인데 다 봤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들도 있고 가서 봤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졌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거 어떻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기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람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더라도 하늘은 보이죠. 그리고 아무리 베드로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싶어도,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다 하는 데 대해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그것을 자기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정상적인 법 재판이 아니고 정상적인 이제 그 변론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일방적인 잘못된 판결과 폭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법정에서도 잘못된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고친다. 예수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모퉁이 돌이 돼버렸다.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예요? 위협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당한 잘못을 찾아내서 법적인 이 벌을 가하는 게 아니고 협박. 내가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협박. 그런 공포감을 줘가지고 이제 이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구예요. 지금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법정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에요. 그 최고 법정에서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변론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려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니들이 예수 이름만 말 안 하면 돼. 근데 입 꼭 다물고 있어. 그걸 하게 되니까 지금 이쪽에가 패배한 거죠. 법적인 판단으로 보면 패한 거죠. 패했는데 그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억압으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내보내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 허상이더라. 유대교는 이 사내들이는 정말 이렇게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판결하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해내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입막음하고 협박해가지고 내보내는 불법의 온상이고 그런 불법의 온상이 된 건 뭐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에서 그거를 인정 못하는 거죠. 인정하는데 인정을 공포를 못하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건 이제 억지잖아요. 근데 억지인데 그 억지의 배경이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억압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 자기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이득과 자기들이 누리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의 자리,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의 그 존경받는 자리,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접수를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증거.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안진뱅이 다 와라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쥐가 있고 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야, 너 쥐지? 그러니까 네가 사라져. 그러면은 쥐가 사라져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면 뭐예요? 막 쥐도 돌변해서 덤비잖아요. 예? 독사가 있는데 그냥 뱀도 순하게 사라져버리면 괜찮은데 딱 돌아서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반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너도 그렇게 생활이 변했어? 듣는 척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그냥 묻지 마야. 무조건 싫어. 나중에는 그런 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핍박이라 해요. 핍박. 그냥 폭력으로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그 변화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답이 뭔가 하면 성경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을 딱 갖다 놓고 말하게 될 때 이거를 뭐 진어른이 어떻게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진화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이 그 정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뭐죠? 할 말 없으면 뭐예요? 그냥 너는 광신자고, 예? 너는 뭐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나하고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것은 타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 뭐냐면 자기 기득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자기가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는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에 대해 자기가 따져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돼지머리가 너한테 복 주냐라고 할 때 답을 못해. 근데 뭐냐면 내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뭔데 해? 라고 이제 그 폭력적인 반응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게 될 때 정말 익은 고구마도 있고 센 고구마도 있는데 때로는 나에게 그걸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10중 8구는 대부분 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게. 그렇게 돌아오는 게 맞아요. 현상적으로 볼 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는 성경이 잘못됐다고나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반대를 하고 협박을 하는구나. 그렇게 봐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받은 사랑 중에서는 제일 큰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없어요. 옆집 가서 다 전도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사랑받은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남편 자랑하겠지. 제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여기 지금 납치돼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 남편이 사랑했다. 그럼 남편한테 사랑받은 게 뭐예요? 오늘 고생하는 나의 모습이잖아. 사랑받은 결과가 이거잖아. 그럼 남편이 사랑해서 해준 게 뭐예요? 월급 봉투 갖다 주면 다행이야. 근데 그것도 부실해. 그리고 뭐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날 뭐 케이크 하나 하고 뭐 우리 사모님은 그러더라고. 결혼기념일날 뭐 해주면 좋겠대. 3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오래. 그래서 내가 잘 됐다 했어요. 뭐 3천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면 고민할 텐데 3억짜리 스포츠카니까 그거는 나에게는 타당치 않은 일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 네, 내가 접수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우리 사랑 타령은 주로 그런 겁니다. 이건 장난으로 하는 얘기예요. 장난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지. 설마 나보고 3억짜리 진짜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그럼 집에서 주로 부부간에 다투는 게 뭐냐면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날 뭐 3만 원짜리 뭐 장미꽃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로. 그거 가져오면 오케이죠. 그 주문이 누구한테 나가서? 남편이 들고 왔자면 내한테 나간 거야.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막 그런데 목숨 걸거든요. 남편이 나한테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랑이 뭐야라고 할 때, 아예 그냥 목숨 줬대 너한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놓고 볼 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랑도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생각을 얼마나 해야 될까? 예수 믿어라. 예수님 너 사랑해.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뭐 전날 선보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결혼한 사람 없겠지 아무래도. 안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넘었겠죠. 연애 오래 한 사람 10년도 해. 중학교 때부터 연애해가지고 막 10년씩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 그럴 때 아니요라고 할 때 사실 아니요라고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은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돼. 근데 보통 하는 사람들이 싫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애들 수준의 그거는 장난입니다. 근데 주로 돌아오는 반응이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게 나중에 폭력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는 이 사랑으로 충분하다는데 순 거짓말이야. 자기는 뭐 결혼기념일날 뭐 3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하나 받지 못하면 3억짜리는 보통 요구 안 하겠죠 집에서. 3천만 원 요구합니까? 결혼기념일날 남편한테 3천만 원짜리 해와라 이거 손 들어봐. 없어요? 300만 원 할 것 같아. 300만 원 해요? 명품 가방 가져와라. 300만 원 하잖아. 그런 건 해요? 하는데 내가 볼 때 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거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요. 얼마나 동문서답하는 말인가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니까는 혐의를 못 찾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하는 게 대해서 잘못이 없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입담으로 너 말 더하면 너 잡아가 죽인다 이거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에 관해서 정당하게 성경 말씀과 함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는 이런 거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감정적인 그다음에 어떤 선입관적인 그다음에 어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싶고 막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너 술 끊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너무나 싫은 거야. 술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 싫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멘? 말 안 되는 대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데 뭐하러 입을 다무냐. 입을 열었으면은 그런 말에는 계속해서 입을 열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틀렸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 입 다물어야 돼. 근데 성경이 옳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위협과 협박에 입 다물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 열 거예요? 닫을 거예요? 새생명 축제에 예수 믿으라고 입 열 거예요? 닫을 거예요? 입 닫고 있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협박에 넘어가서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살려만 주세요.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1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듣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 말 듣는 거.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하는 말.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할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입 다물어. 너희 죽을 줄 몰라. 살려줄 테니까 조용히 갈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들의 말을 들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까? 너희들한테 살려달라 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까? 그걸 고민해 보겠다고요.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확신이 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판단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니들이 말을 듣냐.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신성모독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수야. 너희들도 그거 쫄개지. 사내들인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했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사도들이. 아멘. 그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결정했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 나 예수 믿는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말하지 마라 하더라도 나는 입을 열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결단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전제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첫째 이 근거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판단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내고 쓰겠다 얘기죠. 우리가 기준에 따라 다른데 돈 앞에서라고 말하면 돈대로 써야 됩니다. 네. 월급 많이 주는 회사 갈 거예요? 적게 주는 회사 갈 거예요? 판단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공무원이면은 좀 안정적이에요. 그죠? 공무원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돈만 놓고 볼 때는 돈 더 많은 회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 돈 많지 않아. 그렇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것도 있고 라고 하면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나는 선생님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직업 소명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살 것인지 그것이 바로 앞에서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도 항상 어디를 딛고 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앞에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들 조용히 석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인지라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를 거부하죠. 왜?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제물이라. 이 음식이 우상에게다 바쳤다 나온 제물이에요. 그 음식이 굉장히 많긴 한데, 좋긴 한데,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안 먹고 채식하기로 했죠. 그 결정의 기준 뭐예요? 영양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금지된 음식이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죠. 그 기준으로. 두라평지의 금신상을 거부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들이 금신상에도 절하면은 왕에게 충성하는 표야.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아서 앞으로 너희들이 출세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금신상에다 절하는 거는 1계명이 안 돼.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 돼. 그러면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절은 할 수는 없어. 그 기준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믿는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판단되어져. 진리인가? 내가 계속해서 믿어야 될 것인가? 전도하고 기독교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결정 사항이 되겠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라 잘 얘기해야 되는데, 잘 얘기를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못 듣게 되면은 얘기 안 하는 것만도 못 하지. 그럼 잘 얘기하면 잘 들을 거예요? 그럼 한번 손도 한번 들어봐요. 잘 듣겠습니다. 만장일치라고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생각이 났어. 자, 만나올 카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놓고 볼 때, 이거를 돈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커피 한 잔 1,000원, 밥 3,000원.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둘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예단문화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거 왜 했냐면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둘이에요. 둘인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것들은 헌금이죠. 헌금은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뭐냐면 조건 없이 내놓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놓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아서 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가 헌신합니다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100%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렇게들 보통 많이 해요. 교회에서 일을. 근데 그거는 한 번은 하지 이틀, 3일은 못 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커피를 주고 싶은데 헌금해가지고 커피값으로 다 지출을 하는데, 오늘도 하고 한 달도 하고 1년도 하고 100년도 하고 다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 것이 커피값으로 다 나가겠지. 그게 바로 무상공급이에요. 무상공급. 무상으로 주는 거야, 밥도.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목적을 정해야 돼요. 우리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이 밥 굶어 죽게 생겼어. 이 사람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로 불러다가 밥을 줘야 되겠다. 3,000원짜리 밥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냐면 무상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돼요. 대상 자체가 평생에 커피를 못 먹었어. 커피 못 먹으면 귀신들이 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겠다. 1,000원짜리 커피를 기어이 먹여서 한 번은 소원을 풀어주겠다. 이런 건 무상 공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는 못 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 무상 공급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그 목적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하면 되겠죠. 그런 구조 가지고. 예를 들면 커피를 1,000원에 팔아. 그러면은 이렇게 원두커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커피 파는 그 중에는 1,000원짜리 커피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싼 커피일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서비스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먹고 테이크아웃도 1,000원짜리가 없어. 그러면 1,000원짜리 커피를 줬어. 이거는 그 선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돈을 받고 공급하는 거지만 그 목적 사업 있죠. 커피를 통해서 교제하고 와서 선한 이웃의 삶에 도움이 되라. 밥 먹고 와서 힘내가지고 깡패짓 하지 말고 밥 먹고 와서 애들도 잘 키우고 또 남편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눈 오면 눈도 좀 쓸어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좀 희망 있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예를 들면 최소한의 그 이윤이 없이 예를 들면 식당도 3,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최소한의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자기가 혜택을 받아가는 거야. 자기 혜택을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을 내놓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가는 구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둘인데 자, 첫 번째 방식으로 밥 주고 커피 주는 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헌금을 밥과 커피로 다 쓴다는 얘기는 목사님 사례비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불가능한 일이고 타당치가 않지. 커피를 못 먹고 죽는 귀신도 아니고 전혀 팔다리가 잘라져가지고 길거리 노숙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재벌로 걸어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뭐냐면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요. 안 하게 되면 공공재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학교에 공부를 하지만 수업 끝나고 나면 주민이 가서 운동장에서 걸어다니는 것도 하는 거야. 그게 공공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인의 공공재산이야. 동시에 이웃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공공재산이에요. 저 사람들은 여기다 건축헌금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웃 사람들 볼 때 교회가 뭔가를 열어줘서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으면 공공재산에 속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상으로 안 한다 해가지고 문 잠그고 있으면 사실 또 죄 짓는 거지. 죄 짓는 거죠. 교회 헌금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도 못 오게 문 딱딱 잠궈버리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화장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문 딱 잠궈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을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선한 뜻이고 선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교라는 게. 그럼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 갖다 주는 선교, 해외 선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사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선교사한테 선교하라고 주는 건데 막상 선교사님들도 현재 가서 할 때는 무상으로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니들이 가져가는데 최소한의 것은 하되 이만큼 준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방이 필요하대. 그럼 가방도 막 주잖아요. 그러면 다 갖다 집어 던집니다. 공짜?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 주일날 국수 먹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국수 남아서 나오는 게요 2배는 더 나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헌금도 하는데 내 뱃속에 들어가는 국수를 1,000원 받는다 해가지고 이거 배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배 아픈 사람이지.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러고 막 주니까는 막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와서 그냥 땀을 흘려가지고 국수를 만들어내가지고 담아주니까는 먹지도 않고 갖다 버려, 먹지도 않고 갖다 버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그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잘해서 밥 먹었는데 돈 버네요 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선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하네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왜 공짜밥을 주지 않냐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노숙자한테는 공짜밥을 주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그 도시락 반찬 배달하는 거 이제 할라 해요. 지난번에 막 계속 할라 하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포장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담아다 주면 상할 수도 있고 전달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랬는데 할라 해요. 정식으로 다시 할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면 이거를 왜 공짜로 안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목적 사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득불 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결단하는데 이 결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판단인데 그 예를 들면 만나볼 또 이게
돈 판단이냐 하나님 앞에 판단이냐 할 때 선교 목적의 판단이라니까요. 아셨어요? 돈 판단으로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인데 하나님 앞에 판단은 무상, 최소한의 유상, 최소한의 실비에 대한 유상.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일도 밥을 졸라고 하면 계속해야 되나?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계속 믿을 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가 정말 선교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돈을 위한 거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실은 큰 사업은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잘 보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독교 선교를 위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와서 밥을 먹었다 해서 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와서 먹었지만 등록한 사람 몇 되지도 않아. 우리 교회만이 그게 아니라 근데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예를 들면 절간 가니까 밥맛 좋더라 그러면 절간이 선전이 되겠죠. 예? 교회에서 밥 먹었더니 밥맛 좋다 그러면 교회가 선전이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죠. 설령 그 사람 지옥 가더라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니는 교회 다녔나 했더니 아니요 나는 교회는 안 다녔는데요. 교회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밥 먹으러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기독교적인 선교를 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선전하고 더 가는 데 있어서 힘을 썼다면 지금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예산 100억 되는 교회가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하는 게 없어요. 예? 우리 생각이 이랬잖아요. 큰 교회가 뭐를 많이 한다잖아요. 사업에 보면 큰 건 하지만은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시골에 지금 그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잘못되면 전부 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갖다 맡기고 뭐 여차지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시골 교회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골 교회 와서 헌금해가지고 자립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생활이 어려워. 근데도 와 있는 그 구성원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그 뭐 이렇게 조부모에게 막 맡기고 해서 오는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 이게. 교회가 돌본다. 목사님들이 그거 아냐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크게 씁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돌봤다. 신문에도 안 난다니까. 한두 명 안 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거 하느냐. 판단을 해라 판단을. 네, 판단.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판단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 하는 사업이 이 돈 목적 사업이 아니라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오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갈 수 있는 것은 밥이라도 먹으니까 와서 밟고 가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언제 그 밟을 기회가 있겠는가. 근데 거기다가 어떤 돈 논리를 가지고서요. 이거는 돈 버는 행위고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한다고 이렇게 씌우면 안 된다. 교인들 중에서도 생각 잘해보시라.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 그거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왜 이렇게 비싼가? 왜 이화여대가 등록금이 제일 비싸고 비축금이 제일 많은가? 그건 진짜 문제가 돼요. 예? 근데 또 한편 보면 그렇습니다. 병원에 돈 안 받고 병원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됐을까? 못 됐겠지. 1년도 못하고 파산 났겠지. 진료비를 받아야지 병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화여대도 그렇게 시작했어. 근데 등록금 제일 비싸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최상위권이잖아. 비축금이 제일 많잖아. 몇 천억이잖아. 계속해서 받잖아. 목동병원 그래 사고 났잖아. 쌓아놓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가게 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봉착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는 다 교육 선교와 병원 선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했던 거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걸 좋은 뜻으로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있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는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들이죠.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지. 그 다음에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그리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승천하는 것도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은 거, 본 거, 이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의 부활, 승천,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할 것이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끝까지 이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뭐냐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이에요. 니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지만은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하는 조건으로는 못 나간다 얘기지. 가서 안 믿는 척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치나 보고 그건 못한다 얘기지. 우리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보고 들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계속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킬 거라고, 우리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담대한 거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과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핍박을 받으면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뿌리치면 더 힘이 나. 아멘. 죄를 지면 넘어져서 너무나 우리가 상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하고 죄를 털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밤에 힘들어서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지만은 단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이 되면 또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는 가겠다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멘. 금신상 앞에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을 수 없는 거고, 신사참배하라 그러면은 일본 왕실의 귀신한테는 절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섰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옹고집이고 고집불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를 커피집 만들고 식당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에게 지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말해야 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커피 하나 못 팔아가지고 짤짤매는 사람이 아니고, 예? 커피 하나 팔기 위해서 교회가 짤짤매는 게 아니고,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오지만은 커피 먹으라고 하면 오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우리의 기준. 근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 기준이 아닌가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됐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될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먹히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오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세속화되든지 아니면 세속화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만들든지 그런 현장이죠. 선한 일을 하려면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도들의 이 용기 있는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무식하게 몰라요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가서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나갔던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신앙에 담대하고 예수 자랑하는 데 1등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